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자기만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독일 바덴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티가 관직에서 쫓겨났을 때에 가난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여관에 묵었다가 신발을 도둑맞았습니다. 그는 불평하면서 맨발로 예배드리러 갔는데 발이 없는 사람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티는 낡은 신발을 마음에 담고 불평하는데 그는 발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모두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깨끗하게 된 자기 몸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기쁘고 신이 났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더러움과 질병과 환난이 물러가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놀라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감사 찬송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만 보고 자기 감격에 빠져 홀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은 10명 모두가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서 영의 눈이 열립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을 여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주의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몸과 함께 마음의 눈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고 영광을 누리며 감사하게 하소서. 자기만 보고 자기 영광에 빠져 홀로 인생을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몸과 함께 마음의 눈도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한다. 자기만 보고 자기 영광에 빠져 홀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천하가 무너져도 생명사랑이 먼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은 잘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열심히 들여다볼 때가 많습니다. 말티는 잃어버린 낡은 신발은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도 소중한 자기의 두 발은 한 번도 제대로 보고 감사하지 못했다고 회개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집에 배달된 딸의 성적표에 마음이 상한 아버지가 저녁 늦게 학교에서 돌아온 딸에게 이따위를 성적이라고 집에 가져와? 이따위로 공부할 바엔 나가 죽어버려. 아버지가 창피하다.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딸이 충격을 받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아픔을 견디지 못해 옥상에 올라가 아래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형편없는 딸의 성적표를 보고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아버지는 성적표는 보고 그보다 엄청나게 소중하고 귀한 딸의 마음, 딸의 충격, 딸의 부끄러움, 딸의 아픔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천하는 보면서 그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의 생명은 보지 못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생명입니까? 천하입니까? 로마 교회에는 음식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경계했습니다. 먹는 것은 작은 일이나 형제의 생명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천하가 무너지는 것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그처럼 소중하고 귀함을 믿게 하소서. 세상의 어떤 것을 중시하고 생명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탄을 물리치소서. 자기를 비하하고 생명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생명이 그처럼 소중하고
귀함을 믿는다. 세상의 어떤 것을 중시하고 생명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탄을 물리친다. 자기를 비하하고 생명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가슴에 쌓인 먼지와 오물을 씻읍시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아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거절하는 동네에서 떠날 때에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동네든지 그 동네의 먼지가 있습니다. 또한 천국 복음을 거절하고 전도자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과정에서 분노와 억울함과 부당함과 악의 등이 생겨납니다. 그런 것을 마음에 담으면 천국 복음이 부패하고 전도자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절한 동네에서 떠날 때 그 동네의 먼지와 함께 마음에 묻은 오물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털어내지 못한 마음의 먼지와 오물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유명한 연극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땅을 치며 슬프게 울며 아들의 시선을 향해 말했습니다. 얘야, 너를 죽인 것은 이 어미다. 내가 죽이려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욕하고 폭력을 행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을 내게 쏟아 너를 때리고 욕하고 폭력을 행했어. 그런데 알고 보면 내 아버지도 내 할머니의 희생자였어. 내가 죽이려니야. 부모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폭력을 당하면 그 먼지와 오물은 가슴에 층층이 쌓여 인격을 오염하고 이웃과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배우는 대를 잇는 더러운 먼지와 오물을 가슴에 쌓고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먼지와 오물이 그의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문명의 땅이지만 그곳은 우상숭배와 인간차별과 폭력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의 가슴에 쌓인 먼지와 오물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 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면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도 나의 고향이 주는 오물과 친척과 아비 집이 주는 먼지를 털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나게 하소서. 과거의 먼지와 오물로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 구원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한다. 나도 나의 고향이 주는 오물과 친척과 아비집이 주는 먼지를 털어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난다. 과거의 먼지와 오물로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 구원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업이 실패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빚쟁이에 쫓겨 다니던 집사님이 몰래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목사님께 자살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위해 침묵으로 기도를 드리다가 그가 고개를 들자 그에게 예배당에 가서 앞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라고 묻고 대답을 듣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며칠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그 질문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할 더러운 놈입니다. 하면서 울었습니다. 어느새 찾아온 목사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집사님, 예수님이 이미 집사님을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라는 예수님이 음성을 들은 것 같고 그 사랑으로 자기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본 사람만이 자기의 본색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미미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깨닫지만 동시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건져낼 만큼 존엄한 존재임을 아십니까?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자기를 비하하며 자기의 낮음을 탄식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높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요 존귀한 존재임을 선포한다. 자기를 비하하며 자기의 낮음을 탄식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몽당 연필도 주님이 손에서는 주님의 그림을 그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예수께서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고 이에 거두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감옥에 갇힌 화가에게 붓과 물감은 있었지만 그림을 그릴 캔버스가 없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간수에게 캔버스를 구했습니다. 간수는 캔버스 대신 낡고 더러운 자기의 손수건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 화가는 기도하면서 믿음을 담아 그 천조각 위에 예수님의 초상을 그렸는데 이 예수님의 초상은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능력의 주님의 손에 들리면 더러운 천조각도 나귀 세턱뼈도 물맷돌도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엄청난 스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헬라 대학에서 수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스펙은 바울을 박해자가 되게 하여 살인자요 죄인 중의 괴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스펙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자신을 예수님께 산제물로 드렸을 때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테레사 수녀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스펙이 별로 없었습니다. 높은 지위도 아름다운 외모도 감동할 만한 재능이나 능력이나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인도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 그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자기는 몽당연필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으나 주님의 손에 산제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연필은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사랑을 그리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 입니다. 어린 아이 손에 있을 때 그것은 어린 아이의 점심거리였으나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에 남는 신비와 은혜와 축복이 떡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예수님 손에 드리면 예수님 손에서 하나님이 기적이 되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생명의 떡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 점심거리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서 엄청난 기적과 축복의 떡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는 몽당연필과 같으나 산재물로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주님의 손에서 기적과 축복이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갈급한 이들에게 오병이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린이의 점심거리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서 엄청난 기적과 축복이 떡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몽당연필과 같은 나를 산재물로 주님의 손에 드린다. 주님의 손에서 기적과 축복이 된다. 영적으로 굶주리고 갈급한 이들을 먹이는 오병이어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성경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도 고난과 고독과 질병과 좌절과 절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던 다윗 왕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편 22편 1절에 부르짖었고, 위대한 하나님이적 모세도 미디안에서 40년간의 좌절과 고독과 고난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33세의 나이로 요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받는 사람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의 이웃을 보내어 그들을 섬기고 돕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영원한 왕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위기, 원수의 위기, 생존의 위기, 죄악의 위기 등 수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담임 같았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지팡이와 막대기 같은 사람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수많은 사랑의 사람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을 때는 김원치 형을 보내셨고, 굶고 방황하던 고등학교 시절에는 김인옥 전도사님을 보내어 어머니의 사랑을 베푸셨고, 미국 유학의 꿈을 꾸지도 못했을 때에 안창희 목사님을 보내어 미국에서 공부하게 하였고, 수많은 위기와 시험에서는 사랑하는 아내가 지켰고, 이런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혼자입니까?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보내신 사랑의 이웃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방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안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수많은 사랑의 이웃을 보내어 당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잔을 넘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평생 당신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두려움과 위기로 고난을 받을 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수많은 사랑의 이웃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두려움과 위기로 고난받을 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에게 수많은 사랑의 이웃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한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수많은 이웃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준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